네,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잠깐 쉬고 우리 감사주일이라서 감사주일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앞에 이렇게 장식된 이 꽃들, 열매들 너무 이쁘시죠, 그죠? 너무 특별한 날이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사진도 찍어주시는 거죠. 오늘 특별한 날인데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이런 장식을 사진도 한 장 안 찍고 그냥 올려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예배 끝나고 요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날 또 이렇게 장식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2017년도에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BBC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 자택의 서재에서 BBC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노란 티셔츠를 입은 어린 딸아이가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빠 이렇게 있는데 방송하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뭐 약간 뭐 빨아먹는 거 이렇게 빨아먹으면서 이렇게 그게 화면에 잡혀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와중에 연이어서 유모차를 탄 남자아이가 또 싹 밀고 들어왔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그 사태를 알아차린 어머니로 보이는 젊은 여인이 쏜살같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가지고 확 잡아 끌고 나갔던 그 일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 귀여운 방해꾼들은 사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져가지고 유명하게 됐고 또 그 아빠를 유명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방해꾼들이 다 이처럼 귀엽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이 뉴스 때 보면 뭐 여러 가지 방해꾼들을 우리가 보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무기를 들고 뉴스룸에 침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터뷰를 하는 사람에게 뭘 던지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거리에서 뭘 하면 막 뒤에서 밀어가지고 막 이 사람이 막 안 밀리려고 애를 쓰는, 하여튼 그런 굉장히 위험한 방해꾼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방송의 영역에만 그런 방해꾼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방해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뭐 휴가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모처럼 휴가 가는데 직장 상사 전화해가지고 업무 얘기하고 뭐 동료가 막 카톡 해가지고 또 뭐 일 뭐 처리해달라 그러고 이런 방해꾼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다이어트 모처럼 한번 해보려고 정말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누가 전화해가지고 오늘 진짜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자기 집 놀러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드라마에서 너무 맛있는 먹방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날 밤에 배우자가 라면을 끓이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방해꾼들이 있죠. 뭐 내일부터 새벽기도 하려고 딱 마음 잡았는데 그날 내가 좋아하는 축구 국가대표 그 중계가 밤 12시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만든다든지 새벽기도를 못하게 만든다든지, 모처럼 또 주일 성수하려고 정말 각오를 열심히 했는데 이웃이 캠핑 가자고 다 준비됐다고 그렇게 방해를 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방해꾼들이 있죠. 감사가 좋은 줄도 알고 정말 감사를 이렇게 할 마음도 있는데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좀 되려고 하는데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뭔지 좀 살펴보고 그래서 더 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해꾼은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우리 감사의 방해꾼입니다. 이게 사실은 감사의 방해꾼임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 만족을 모르고 당연히 감사도 하지 않습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은 다른 말로 부정적 의미의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적당한 욕심은 우리 삶에 어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측면이 있죠. 제대로 된 적절한 그런 욕심은 만약에 그게 없으면 우리가 무기력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적절한 욕심은 괜찮은데 만족을 모르는 그런 지나친 욕심은 우리의 삶을 불행과 파멸로 몰고 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욕심을 탐욕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런 것들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게 삶의 본질이 아니고 거기에 인생의 질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꾸 더 가지려는 탐욕의 희생양이 되지 말라고 주의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면서 탐욕은 인간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믿음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미국의 거부였던 록펠러 아시죠? 이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얼마나 더 벌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조금만 더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조금만 더 벌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가 말한 대로 조금 더 벌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는 그가 만족할까요? 그때가 되면 또 조금만 더 벌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정재영 전도사님 딸내미인 연아는 돈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어요. 록펠러와는 달리. 연아는 그렇게 속물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빠의 신분에는 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얘기해 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자기 아빠 이렇게 보면서 왜 우리 아빠는 전도사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유영희 사모님 생일이 됐거든요. 근데 유영희 사모님 생일날 그 생일 축하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사모님 되셔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생일 축하한 게 아니고 목사님 사모님 된 거를 축하한 거예요. 연아는 아빠가 목사님만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전도사인데 목사만 되면. 그래서 빨리 우리 정전사님 안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연하는 지혜로운 아이라 더는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 안수 받았는데 또 왜 우리 아빠는 그냥 목사지? 그러면서 저희 두 사람 또 한테 와가지고 단목 사모님 되신 거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겠죠, 설마. 네. 여러분,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욕심이 끝이 없고 뭐가 내가 바라는 게 되면 또 뭔가를 더 바라게 되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또 다른 것이 생기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자족을 선택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이런 자족의 태도가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이 말씀의 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시간 관계상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게 잘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만족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서 이 자족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불만족을 부추기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계속해서 가지지 않은 것들에 초점을 두게 만드는 것들, 방해꾼들. 여러분, TV 광고나 홈쇼핑 채널을 이렇게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불만족과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게 마케팅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왜 이것도 없으세요? 이번 겨울에 이거 없이 어떻게 살려고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주목하게 합니다. 이거는 가지셔야죠. 남편분한테 이거는 해드려야죠.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행복에 1도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들 물건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홈쇼핑 하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호스트들이 드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거 다 드릴게요. 이 3종 세트 다 드립니다. 이래요. 드린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여기 밍크 코트에다가 머플러에다가 하여튼 가성비 넘치는 재킷까지 다 드릴게요. 아니, 공짜로 줍니까? 왜 그렇게 말할까요? 물건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드린다고 하니까 받고 싶은 거예요. 드린다고 하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족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우리가 의식하고, 늘 그 문제를 의식하고 학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죠.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배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비결을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종이 안 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배움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연이어서 13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를 해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앞에서 말한 내가 정말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그 맥락에서 요 구절만 딱 떼내가지고 마치 우리가 무슨 슈퍼맨이나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못하는 게 없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뭐든지 그냥 다 하고 다 잘 되고 다 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용도로 이 구절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맥락 가운데서 이 구절을 보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어떤 형편에서라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쫄쫄 굶어도, 없어도, 비천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질로 생각해서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에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도 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웁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끝도 없는 욕심의 그 위험에서 벗어나서 현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뭐합니까?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만족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적게 가지더라도 누리고 그래서 그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감사의 방해꾼은 비교의식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띠를 띈다는 말은 과거에 이제 옷을 입는다는 얘기죠. 옷에 이렇게 띠를 띄었으니까. 과거에 네가 차려입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를 묶어서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서 팔을 벌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팔을 벌린다는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듯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네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지만 그러나 초점을 내게 두고 너의 인생을 구원하고 네가 죽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내게 초점을 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요한이 좀 궁금해졌어요. 자기 뒤에 요한이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만 죽기는 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어쨌든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한테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고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을 보시죠.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요한입니다,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과 요한을 비교하고 싶어 한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는 끌려가서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요한은 어떻게 다루실지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쟤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물은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22절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상당히 냉정하죠? 내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내가 살려놓는다고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너는 초점을 내게 두고 나를 따라. 걔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있습니다. 내 길만 가면 되는데 자꾸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다른데,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자꾸만 돌아보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당연히 감사할 수도 없죠. 오히려 우리는 불행과 시기심과 열등감에 빠져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한번 보세요. 그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승리 축하 노래를 불렀죠. 사울 왕이 죽인 것은 수천이고 다윗이 죽인 것은 수만이라는 그 승리의 찬가를 듣는 순간부터 그가 자신을 다윗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사울은요,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어요.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다윗보다 훨씬 많아요. 다윗은 아직 10대 애송이고 그 전쟁에서 한 번 이겼을 따름이에요. 사울은 그전에도 훨씬 더 많이 이겼어요. 사실은 앞으로 더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사울이 갑인데, 그러면 그냥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 애송아, 너 오늘 한 건 했다, 오늘은 네 날이야, 그냥 즐겨,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아니 어떤 전도사님이 한번 설교를 해가지고 한번 했는데 너무 잘했어. 그래서 성도들이 전도사님 설교 왜 이렇게 잘하냐고, 목사님보다 나은 것 같다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한 번 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안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불행해진 거 아닙니까? 그 애송이를 그냥 평생토록 질투하고, 이스라엘 왕이란 사람이 평생을 이 다윗을 잡는데 자기 인생의 열정을 낭비하는 미친 인생을 살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비교를 거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유니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생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우주의 가장 높으신 분이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만 맞는 독특한 소명과 목적을 주신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우리만의 독특한 소명과 목적을, 우리만의 길을 그분이 주신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예술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의 예술 작품은 다 고유의 어떤 멋과 매력과 맛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실은 무슨 고흐의 그림하고 피카소의 그림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거 비교 불가해요. 둘 중에 뭐가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고흐는 고흐대로 멋이 있고 피카소는 피카소만의 멋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대가이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또 말합시다. 근데 좀 난해하네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앤디 스탠리는 비교에는 승리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비교에는 승리가 없다. 이 게임은 다 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나보다 더 나은 누군가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자꾸 비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에는 승리가 없는 거예요. 패배밖에 없는 거죠. 더 똑똑한 사람, 더 강한 사람, 더 말 잘하는 사람, 더 다리 긴 사람, 더 얼굴 조그만 사람, 더 돈 많은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예쁜 사람, 더 실력 있는 사람, 더 성공한 사람, 언제나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앤디 스탠리는 비교하는 사람이 더의 땅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더라는 땅에서 살고 있다고. 당연히 그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죠.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4장 4절에서 인간의 경쟁심과 비교의식이 뭔가를 이루어낸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시죠.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뭔가가 이루어지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결론입니다.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랬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 계속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안 잡히고 안 잡히고 안 잡히고, 그러니 불행하고 불행하고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 한국에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또는 상위 계층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느끼는 박탈감 또는 소외감을 일컫는 말이죠. 여러분, 이 불행한 감정이 어디서 옵니까? 비교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먹고 살만한데 뭐 옛날에 비하면 정말 우리 괜찮은데, 옷장 열면 옷이 그냥 쫙 있고, 냉장고 뭐 열면 음식들 가득 차 있고, 뭐 냉장고가 2대씩 있고 3대씩 있다 하잖아요. 김치 냉장고 따로 있고, 배부르게 밥 먹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 수십 개 수백 개 TV 채널 이렇게 리모컨으로 돌리면서 사는데, 그런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해지고 시기심이 들고, 그러니까 감사보다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꽤 괜찮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전 세계 상위 20% 안에 다 들어갑니다. 제 아들이요, 그 IT 관련 일을 하거든요. 미국에서 사는데, 세계 뭐 가장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 미국에, 그것도 최첨단이라고 일컫는 실리콘밸리에서 살아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들이 이 군포라는 작은 도시에, 그저 평범한 마을, 이 송정마을, 그냥 변방의 이 마을에, 그냥 이 마을 아파트에 주차 차량 차단기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차량 몇 대가 주차되어 있는지 숫자 나오고, 1층에 몇 대, 2층에 몇 대, 그리고 빨간불 파란불이 있어가지고 차가 어디에 있는지 들어가는지 그걸 나오니까 실리콘밸리에서 IT 하는 애가 너무 인상을 받아, 와 진짜 한국 끝내준다 이러는 거예요. 한국 끝내줍니다. 한국 같은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아닐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처럼 편리한 나라 없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와이파이 잘 터지는 데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런 나라 없습니다. 밤에 주문해가지고 새벽에 그냥 집 앞에 뭐가 와 있고. 와, 우리는 이런 나라 살면서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뭐 이게 나라냐 그러고 이러지만, 다른 데서는요 천국으로 생각해요. 비교의식에 휘둘리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는 사단의 무기입니다. 정강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아니고 실패해서 오는 고통도 아니다.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는 탄식도 아니다. 가장 큰 비참은 비교로부터 온다. 비교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여러분이 피카소의 그림인데 자꾸 옆에 있는 고갱 그림, 고호 그림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 나는 왜 이래 이러는 거,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주위를 둘러보면서 자꾸 비교하기보다 나를 독특한 예술 작품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창세 전부터 나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내게 맞는 재능을 주시고 내 길, 내 인생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유니크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 빚는 자녀고 내가 빚어 만든 예술 작품이야. 내 아들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소중한 존재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터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버리고 나를 나로 만들어주시고 내 인생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방해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이라는 방해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까먹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만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외국 땅에서 이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10가지 정말 기적적인 재앙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그냥 나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이집트 사람들이 막 은을 주고 금을 줘가지고 승리자처럼 당당히 거기서 나오죠. 그뿐만 아닙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죠.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이 매일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헐지 않았어요. 날마다 새로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로 기억됩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합니까? 아니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기억하죠. 왜냐하면 그랬으니까요. 실제로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그래서 그냥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고 무슨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인상 쓰고 계속 원망하고 투덜대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2세대들에게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잘 보세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어떻게 해서 여기 있게 됐는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일이 잘 될 때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안심이 안 되었던지 17절 18절에서 또 한 번 당부합니다. 보시죠.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좋은 옷들 입고 이 겨울에 좀 추워지는데 뭐 아주 그냥 어디 가면 어디 산이 갖다 놔도 끄떡없을 파카 입고 좋은 옷들 입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능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술 주셔서 일할 수 있게 만드신 거잖아요. 어떤 문을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사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누군가 손잡아 준 것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 아내는요, 굉장히 총기가 있고 기억력이 정말 남달랐어요. 정말 기억을 잘했어요. 그런데 요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손에 휴대폰을 들고 휴대폰을 찾은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휴대폰 들고 휴대폰 찾고, 그리고 이렇게 걸핏하면 차키 어디 있지? 이러면서 이 핸드백을 몇 번이나 틀었어요. 칵 찾으면서. 어제는 저희들 김장을 했는데 2층에서 식당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3층에서 저를 만났는데 자기가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서 왔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대요. 그걸 내려갔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제일 심각하게 게 뭔지 아세요? 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심각. 젊은 시절에 복음 잘 모른 채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던 가련한 그녀에게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서 영적인 신물이 바뀌고 영원히 팔자가 변했어요. 그뿐입니까? 그 당시에 저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제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제 와이프가 되고, 그래서 자기는 꿈도 꾸지 않았던 미국 생활을 하게 되고, 미국 생활, 지금 영어로 말할 수도 있죠. 아니, 미국에서 석사학위 땄지. 거기다 무엇보다도 대사랑빛는 교회예요. 단목 왕사모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연하는 지금 그냥 목사님 사모님만 돼도 그냥 너무 좋겠구만. 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기보다는 왜 당신은 아직까지도 음식을 이렇게 흘리면서 먹느냐는 등 이런 말을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만약에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한다면 아침 식탁이 달라질 거고, 아침마다 제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노래를 불러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은 우리의 감사에 대한 방해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물론 살면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라든지 누가 나한테 잘못해 한 거라든지 원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잊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보면 우리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잊어버리고 원한은 계속 간직하고, 저 인간이 나한테 저렇게 했지 잘못한 거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의 신비에 새기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는요, 생각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도 감사가 THANK, thank인데 이게 생각한다는 THINK, think하고 어원이 같아요. 모음 한자 틀리잖아요.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 맞이해서 정말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그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하나, 둘, 셋, 넷 생각하며 카운트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우리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상의 은혜들 참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이 찢기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당연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도 나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 못난 모습, 내 위선을 나는 알잖아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당연한 일입니까? 이번에 설교 실습하는 우리 신학생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누군가 돈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많은 정도는 쉽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동정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전 재산을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문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돈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팔아 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히 천국의 지복을 누리는 그 어마무시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죽어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에 놀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일깨워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할 때, 그 은혜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새롭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욕심과 비교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이라는 이 세 가지 방해꾼에 대해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가진 것을 보시고 누리십니까? 아니면 없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십니까? 늘 불만족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능과 자기 기지로 여기까지 온 줄 착각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결단합시다. 감사의 방해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며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임을 알고 언제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참된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행복의 문이 열리고 관계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